5월의 가정의 달인데 5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몇 장 몇 절인지 아시나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이 언제부터 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시대부터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부터 복음을 전하였다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이미 복음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인류에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인 최초의 복음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죄와 결탁된 모든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보자 아름다워 보였고 먹고 싶었고 갚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인류를 잘 관리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류를 다스리고 인류를 관리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부터 이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인류를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관리를 받지 못하면 인류를 다스릴 권한도 관리할 책임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지금 내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동산 중앙에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이걸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따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따먹고 싶다는 분들은 다 나가세요. 여기는 쫓겨 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관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귀는 꾀를 내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관리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여 죄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리받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다스림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생명도 잃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 사명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어둠의 영들은 회개를 불렀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사명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관리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과 사명을 잃은 것인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최초의 복음을 주셨냐?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내 말에 불순종하여 다 잊어버렸지. 내가 너희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는데 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관리를 받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스림과 관리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초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라 숨겼을까요? 만약 복음이 없다면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후손들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야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시고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갇힌 인류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관리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왕을 세우셨고,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선지자를 세우셨고,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제사장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관리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다스림과 관리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복음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배우는 것을 별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로운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이 쓴 시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71편은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설교와 같이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굉장히 뼈아픈 수치스러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본다면 다윗은 수치를 당할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고 압살롬에 의하여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수치를 당했던 게 아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반역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견고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을 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마음에
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멍하니 버티고 있는 시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면 허탄한 마음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원수들이 자기의 영혼을 엿보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다윗을 버렸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말을 들으면서 힘없는 자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이었고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6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수치스러움과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도 다윗을 항상 찬송하게 만든 동력이 무엇일까요? 6절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자기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고달픈 삶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동력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찬송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대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과 염려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시고 새롭게 정련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내려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고통의 현실에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찬송하게 만드는데, 그 두 번째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 지금 수치스러움을 당해, 괴로움을 당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기에 눌려서 불신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원망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야. 이것이 다윗을 찬송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입에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 찬송을 가득 채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다윗은 찬송을 입에 가득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되뇌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가족 여러분, 염려로 찬송을 빼앗기지 마시고 걱정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면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오늘도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찬양도 받으시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을 벌리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송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함과 영광 돌리는 자세를 종일토록 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종일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수치를 당하는 괴로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다윗은 적들이 수치를 주었습니다.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더욱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찬송을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기도록 계속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들은 언제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다윗은 적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여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보면서 절망을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 때문에 나에게 가해지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것으로 고통을 이겨내시고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시고 염려를 이겨내시고 걱정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종일 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 사부 예배는요, 우리 하양성 목사님한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고 수요 예배가 있었고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고 가나안을 향하여 심야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 결혼 학교가 있고 오늘 사부 예배 후에 리딩 지저스가 있어서 제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한 이유는 5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찬송의 동력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소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종일 주의 구원과 공의를 전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언제 무엇 때문에 느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다윗을 찬송하게 한 동력과 무관한 것일까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종일 나는 주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이루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찬송하며 종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을 다루면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단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분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졌을 때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편과 처지가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종일 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군가 하겠지, 전도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입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종일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일 그것에 매달려 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 필요합니까? 종일 필요합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복음은 가끔 필요합니까? 종일 필요합니까? 종일 필요합니다. 항상 찬송하고 종일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해군 총독 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준 결신 카드에 이름을 적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보좌관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나중에 천천히 적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첸 제독은 그 말을 뿌리치고 얼른 연필을 꺼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결신 카드에 주소와 성명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부흥의 장소에서 나오는데 원수가 숨어 있다가 암살을 기도하여 총을 첸 총독에게 쐈습니다. 첸 총독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첸 총독은 그때밖에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의 권고를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뿐입니다. 홈커밍 데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 교회에 다녔다가 다니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망설이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인들 중에 교회를 찾고 있는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해군 총독 첸이 결신하고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에 대한 일을 한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도와 함께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을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심야 기도회를 시작한 거 아시죠? 자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의 한 행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출산율 문제로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교회도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출산율 저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에덴 동산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복음의 관리를 받지 않는 교회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다스림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시편 71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토록 종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언을 한 내용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홈커밍데이라 전도하다가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계기로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영인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손자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